원로 목사님께서 너무 과분하게 부족한 사람을 소개해 주셨는데, 여러분, 제가 김신일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지도 못한 사람을 담임 목사로 청해 놓고 여러분 걱정 많으셨죠? 저도 그랬습니다. 제 인생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경상남도 김해라는 곳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불러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저하고 또 두려움도 있었지만 지난 95년 동안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며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 되셨던 그 성령 하나님하고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강원도로 또 캐나다로 미국으로 그 여정 속에 함께해 주셨던 저의 성령 하나님하고 같은 하나님 한 분이시지라는 믿음 때문에 제가 오게 되었고 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용어인데요, 바라기는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믿는 예수, 한 번 섬기는 헌신.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예수 믿고 또 그분의 마음에 합한 인생과 교회가 되어서 우리 결국 결승점에 함께 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 듣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인생과 여러분의 가문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여정을 함께 걷게 되어서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18대 담임 목사 청빙 여정을 위해서 지난 2년여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사모하며 여기까지 와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감사드리고 저 또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사랑하고 또 겸손하게 또 인내로 성실함으로 이 길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의 가정을 위해서 또 지금 이 시간 이 영상을 함께 지켜보며 마음 졸이고 계실 원래 제가 섬겼던 유니온교회 식구들과 또 그 교회의 청빙 과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번 목사 청빙 과정을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김해 제1교회 공동체 전체,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 내외분, 그리고 기꺼이 그 수고를 함께 진행해 주신 청빙위원들과 또 우리 원로 장로님들 또 우리 당회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좀 더 차차 알아가기로 하시고 오늘은 날이 날인 만큼 이 기쁜 성탄 메시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페이스북 거기에 올라온 영상 하나가 제 시선을 사로잡은 적이 있습니다. 영상의 분위기를 보니까 초등학교 같았어요.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토론을 진행하면서 함께 세계 7대 불가사의 목록을 선정했는데 만장일치는 아니었지만 그럭저럭 다음과 같은 합의가 도출되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등대, 중국에 있는 만리장성, 인도에 있는 타지마할,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리고 바티칸에 있는 성베드로 대성당, 이렇게 쭉 목록이 완성되어져 가는데 저쪽 구석에서 여전히 끙끙대고 있는 여학생이 하나 있어 선생님이 다가섭니다. 고르는 게 힘들면 선생님이 좀 도와줄까? 네, 빨개진 얼굴로 아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선생님, 불가사의가 하도 많아 다 적을 수가 없어요. 괜찮아, 지금까지 네가 적은 걸 한번 읽어보렴, 우리가 도와줄게. 그 여학생이 쑥스러워하며 자기 목록을 읽어 내려갑니다. 제가 생각하는 세계 7대 불가사의는요, 느끼는 것, 만지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맛보는 것, 웃는 것, 사랑하는 것이에요. 순간 그 교실이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진정한 불가사의였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진정 경이롭고 놀라운 것들이 많죠. 그러나 그것들은 느끼는 것, 만지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웃는 것,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는 그 여학생의 말은 2022년 12월 분주한 그런 인생 가운데 연말을 향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눈을 다시금 띄워줍니다. 맞아요, 여러분. 잠시만 돌아보면 이 세상은 진정 놀라운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 중에 하나,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다른 불가사의들보다 훨씬 더 놀라운 가장 큰 불가사의입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우리 조물주 하나님께서 미물보다 못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역사 속의 한 시간과 한 공간과 한 민족과 한 문화와 한 언어, 그리고 특별히 한 아기의 육체로 성육신하셨다는 이 성탄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생각할수록 이 성탄은 너무 놀랍고 신비로워서 우리로 쉽게 말을 잇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와주신 이 임마누엘의 사건은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고백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인 것이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할렐루야, 주님 탄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는 이쪽이요. 할렐루야, 주님 놀랍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고 함께 외치시죠.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사실 기독교는 이 세상의 상식과 논리를 뒤집는 역설들로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높아지려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려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 것들은 저절로 따라오게 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저주와 멸시와 치욕의 상징으로 여겨져서 우리들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하던 그런 사형틀 십자가가 일단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자 그 십자가는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역설이죠. 파라독스예요. 그런데 그 모든 역설들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은 단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성탄, 성육신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한 본문은 2000년 전 그 첫 번째 성탄의 밤에 일어났던 놀라운 일에 대한 기록이죠.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매. 여러분, 여기 이 세상을 쥐락펴락했던 로마 제국의 왕 가이사 아구스도가 있어요. 누구나 그가 온 세상의 지중해 연안의 나라들을 다스린다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가 천하로 호적하라 명령하니 모든 사람들이 일사물란하게 자기의 고향으로 이동합니다. 그가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그 세상의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주의 왕,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만왕의 왕 되신 예수께서 이 땅의 가장 구석진 변두리 팔레스틴이라는 작은 동네의 베들레헴에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짐승의 구유에 누이셨어요.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예수 꼴 위에 자네. 일부 예배 때도 고백했는데 원래 사실은 이걸 제가 찬양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첫 번째 만남이라 자신감을 좀 상실해서 그냥 글로 했어요.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력을 동원해 보십시오.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그 만왕의 왕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뜻밖에도 너무너무 자그마한 연약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그것도 가장 낮고 천한 곳 구유에 누워 계세요. 이게 성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역설입니다. 하여 이 아침 우리의 시선은 가장 먼저 그 성탄의 밤 예수님의 성탄을 바르게 대하던 이들에게로 향해 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날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은 그 성탄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또 그곳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세 가지예요. 가장 먼저 그들은 예수님의 성탄을 보고서 크게 놀라워했어요. 여러분, 마리아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녀가 찬양합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녀가 이 일을 보며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죠. 주의 사자가 현현했을 때 들판에 있던 목자들도 똑같이 반응했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며 그들도 크게 놀라고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성탄을 보고 놀라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현종 작가의 방문객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탄은요, 어떤 한 사람이 우리에게 온다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성탄은요,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조물주 하나님이, 당신 안에 온 우주를 품고 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함께 우리에게 오신 성육신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윌리엄 윌리몬이라는 이를 하늘과 땅이 겹치는 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경이,
너무너무 신비로운 놀라운 이야기라는 거예요. 당신 안에 영원을 품고 계신 성자 예수께서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한 날 지구라는 별에, 한 지역에, 한 문화에, 한 육체에 내려오셨어요. 그 작가의 말을 빌리며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었죠. 그렇다면 이 아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엄청난 성육신의 의미를 정말로 생각해 보시고 함께 놀라 주십시오. 크리스마스가 또 왔네. 연말이지. 백화점에 갔더니 흥겨운 캐롤도 나오고 아이들 사진 같이 찍어주는 산타크로스도 있고, 야 진짜 크리스마스답다. 그 정도의 생각과 반응에 머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 성도들은 이 엄청난 성탄의 의미를 정말로 묵상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물질 세계로 들어오셨구나, 너무너무 놀랍고 신비하다, 하늘과 땅이 겹치는 경의로 이 사건을 대해 주셔야 마땅할 것입니다. 둘째, 성경 속에 나오는 그날 성탄을 바르게 대했던 사람들은 이 놀라운 일을 바라보며 자기들의 경험과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기적을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순종이에요. 그들은 이 성탄의 기적을 예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마리아의 겸손과 순종은 눈에 시리도록 아름답습니다. 팔레스틴에 있는 자그마한 소녀 아닙니까? 기껏해야 14살에서 16살 정도 되는 여자 처자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현현한 거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그 자그마한 처자가 이 모든 상황을, 그 천사의 말 한마디를 듣고 이해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어린 소녀가 천사의 그 말을 듣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그 사실을 그냥 놀랍게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옆에 있던 요셉도 만만치 않습니다. 약혼자가 아기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막힌 상황에서 그는 배신감과 충격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녀의 입장을 헤아리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 순간에 천사가 나타나 요셉에게 말합니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되지 않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요셉이라고 해서 지금 자기 눈앞에 벌어지는 이 상황을 이해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그 또한 이해되지 아니하는 성탄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까? 다른 건 다 믿어도, 내가 심지어 부활까지 믿을 수 있다 해도 동정녀 탄생 이야기만은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오래전 일이에요. 실화입니다. 서울의 연예인교회 성경 공부 시간에 어떤 분이 여기에 걸려서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믿을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처녀가 남자 없이 임신을 했다는 걸 마태복음 1장에 써놓고서 나보러 그걸 믿고 2장으로 넘어가래.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아니, 목사님 말을 좀 해보세요. 나를 좀 이해시켜줘 보세요. 어떻게 나에게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는 말을 그냥 믿으래요?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버티니까 진도가 나가지 않는 거죠. 한참 그렇게 실갱이를 하고 있을 때 저 구석에서 가만히 이거를 지켜보고 있던, 여러분 아시죠? 코미디계의 전설인 구봉서 장로님이 그분에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야, 지 서방도 믿는다는데 네가 뭔데 난리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상황 종료. 여러분, 성탄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술로 고백하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그 사실이 이해가 되죠. 이 아침에 그 진리를 믿고 받고 겸손으로 나의 이야기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또한 바랍니다. 셋째, 그날 성탄을 대했던 이들은 자연히 그 성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는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경의잖아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결국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선 저 우주에서 이 놀라운 일을 지켜보고 있던 천군 천사들이 찬양했죠. 우리 함께 머릿속으로 상상력을 동원하며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마리아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니라.
여러분, 멀리서 별을 보고 찾아왔던 동방의 박사들, 황금, 유향 그리고 모략을 가지고 그분께 경배하며, 즉 예배했다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에요, 경배예요, 예배예요. 그러므로 이상의 기록을 함께 지켜보신 김해제일교회 가족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오늘 그분의 성탄을 대하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들처럼 똑같이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우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성육신하셨다는 기적을 보며 크게 놀라십시오. 이어서 그 일이 내 이성과 경험으로는 다 이해되지 않지만 겸손히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셋째, 함께 그분을 경배하며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지, 정, 의 모두를 온전히 사용해서 이 순간 그분에게 집중하자는 거예요. 그 놀라운 성육신 사건, 그때 우리의 이 온 세대 연합 예배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탄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 어간이 되면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어요. 그 사진은 제 어린 시절의 한 장면, 구체적으로는 제 유치부 시절에 성탄절 행사를 마치고 찍은 단체 기념 사진이에요. 앨범 속에 있는데 제가 늘 기억하고 있어요. 그 사진 속에 있는 인물들은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색동 한복, 그때 그런 거 많이 입었잖아요. 또 무용복을 입고 조그만 여자아이들도 다 빨갛게 화장한 모습, 흑백 사진인데 그렇게 서 있는데, 앞줄에는 출연진 아이들이 쭉 서 있고 뒷줄에는 이걸 연출하신 어른들이 서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맨 앞쪽 맨 왼쪽 끝에 서 있는 김신일 유치부 어린이가 글쎄 다들 활짝 웃고 있는 가운데 혼자서 엉엉 울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그때 왜 그렇게 서 있는지를 제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 시간에 저 앞에서 사진사가 그 사진을 찍는데 내가 사진을 찍히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휘몰아치고 있던 감정을 여전히 선명히 기억해요. 이유는 성탄 발표회가 마쳐진 후 그날 밤이죠. 당시 유치부 선생님이었던 저희 어머님이 애들에게 그 당시 너무너무 귀했던 팥빵 하나하고 우유 한 팩씩을 이렇게 나누어 주시는데, 글쎄 저는 아들이니까 제일 마지막에 주려고 계속 딴 애들부터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안 주고, 나는 2대 독자인데. 그러니까 그 어린 마음에 엄마가 계속 딴 애들부터 주니까 나만 그거 못 받을까 봐 이게 불안하고 막 서럽고, 안 주는 엄마가 밉고, 그래서 갑자기 으앙 하고 울음을 터뜨리는데 저 앞에서 사진을 탁 찍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먹을 거 주는데 나만 못 받으면 상처받습니다. 48년이나 지났는데도 제가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어린이라니까요. 그 팥빵 뭐 이러면서 내적 치유가 좀 필요합니다. 그날 밤 그 어린이는, 김신일 어린이는 그놈의 팥빵 때문에 모두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탄일을 혼자만 기쁨으로 맞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에 그 팥빵을 보다가, 그 팥빵만 보다가 성탄의 기쁨을 잃어버린 아이가 있더라는 거죠.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갈 때 빵 나눠주신다는데 모두들 골고루 잘 나눠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씀의 초점은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여러 인생의 이유들로 인해서 시선들이 흐트러져 있겠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모아 오직 한 분이신 그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만을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워하세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기쁨으로 그분을 경배하며 예배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함으로 오늘의 성탄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지의 문제를 고민하고 싶습니다. 오늘 성탄의 영성으로 살아내려면 한 사람의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곳에서 과연 어떻게 주님 성탄의 의미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한 사람의 성도로서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를 내 삶으로 구현하는 일이 될까요? 3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탄의 영성으로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에서 일부러 강함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일부러 강함을 취하지 마십시오. 일부러 강함을 취하지 마십시오. 그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한 아기의 모습을 취하신 것은 그 성탄의 영성 속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낮아짐, 자기 포기, 겸손함, 연약함. 이게 성탄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일부러 강함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몸에 힘을 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누가 때리면 맞고요, 누가 좀 조롱하면 당하고요, 누가 십자가에 못 박으면 박히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제일 쉬워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밑에 가서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알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내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야 되니까요. 그래서요, 이 성탄의 영성을 가진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절대 싸납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항변이 나오는 분이 계실 거예요. 답답한 분, 아니 목사님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일부러 강함을 취하지 말라고요? 아니 생존 경쟁 모르세요? 밟지 않으면요 밟혀요. 한국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싶은 분이 계실 거예요. 쉽지 않아요.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뉴스 기사를 통해서 한국 상황을 늘 보니까 기독교의 가치를 추구한다고 알려져 있던 대기업 하나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의 임금을 줄여서 계산해서 그 임금 지불을 좀 줄였다, 이런 의혹이 불거져 나와서 전 국민들에게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온라인은 정말 잔인했어요. 욕하고 불매운동하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현행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사업을 하기 위한 원칙과 임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또 그 회사가 그렇게 했던 행위가 그만큼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보는 것은 그 TV에 그 기사가 나오는데 그 회사의 경영 이념이 화면에 잡힌 거예요. 경영 이념이 나눔, 바름, 자람, 섬김. 너무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업에서 그런 일을 합니다라고 뉴스가 나오는데 경영 기념이 그렇게 나온 거죠. 정말 그 멋진 말들이 실제로는 잘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매스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기독교 기업을 표방하는 기업이 정말로 기독교적인 가치를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저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일부러 강함을 포기하고 연약함을 취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 일은 결코 감상적이지 않아요. 요즘의 한국 사회에서 예수 제대로 믿는 것 엄청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부러 몸에 힘을 빼는 거죠. 제가 잊지 않아요.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달라스 텍사스라는 곳에서 8년 반을 섬겼는데 거기에 어느 날 H마트라고 이민사회에는 굉장히 유명한 커다란 한인마트가 새로 들어왔어요. 없던 매장이 대형마트가 새로 생겼으니 사람들이 엄청 몰려들었거든요. 그러자 교회들도 함께 바빠집니다. 서로들 다투어서 그 당시엔 설교 CD들 돌릴 때였는데 마트 앞에다가 목사님들 설교 CD들, 주보들, 전도지들 막 갖다 놓기 시작했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도 나름대로 정성껏 박스도 만들고 그러면서 전도의 도구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매장에서 그게 지저분하니까 그 광고, 목사님들 설교 CD 이것들 싹 다 치워버린 거예요. 이해는 되죠? 매장 측에서는 자기들 가게에 출입구 앞을 정리정돈해야 되니까 그랬을 텐데 교회들이 볼 때는 이게 살짝 기분이 나쁜 거예요. 빈정상한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뿔따구가 났어요. 이민사회에서 이 교회를 무시하면 재미없을 텐데 이 물어보지도 않고 쓰레기 치우듯이 싹 치워버려? 이거 불매운동이라도 한번 해봐? 여러분 목사도 별거 없죠. 그런 상황을 만나면 힘이라도 한번 과시하고픈 거예요. 이 도시에서 달라스인데요, 교인들의 숫자를 합하면 어마어마한데 이거 한번 본때를 보여줘 말어?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한번 돌려 말어?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일부 예배 계셨던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왜요? 당연하죠. 그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방식은 연약함과 낮아짐의 십자가이지 그 힘을 과시하는 십자군이 아니거든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 그 첫 번째 성탄의 날 예수님이 충분히 그러실 수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당신은 강함을 취하지 않으셨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의 왕궁이나 팔레스틴 정치의 중심지인 헤롯 왕궁을 택하지 않으시고 종교 중심지인 성전을 택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저 변방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 베들레헴의 시골집 마구간을 택하셨다는 사실이 그 증거죠. 당신은 얼마든지 취하실 수 있으셨어요. 천군 천사들이 호위하는 메시아의 모습으로 등장할 수 있으셨어요. 안 했어요. 대신에 그분은 먼지 펄펄 나는 그 유대 땅 시골 동네에 자신이 누울 자리 그 권리 하나 주장하지 않으시고 자그마한 방 하나 내놓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짐승들의 밥그릇, 냄새나는 구유에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자리하셨습니다. 성탄의 영성이에요. 연약함입니다. 포기입니다. 당연히 누려야 될 만왕의 왕의 권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스스로 약함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오늘 이 김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따라서 취해야 될 크리스마스의 영성이라고 믿습니다. 말이 쉽죠. 겸손.
온유, 약함, 권리를 일부러 포기하는 것, 자기 부정 등등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걸 해내잖아요. 빌립보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영성을 보세요. 우리 한번 이 말씀 읽어보실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김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떻게 이 성탄을 살아내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마땅히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강함을 취하지 마시고 겸손으로 일부러 행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의 자리에 계신 분 있으시죠? 비즈니스에서 나름대로 높은 위치에 계신 분 있으시죠? 약자인 배우자를 대하고 계신 분 있으시죠?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신 분 있으시죠? 여러분, 충분히 취할 수 있는 강함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우리는 금방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권면해 주세요. 강함을 취하지 마십시오. 약함을 취하십시오. 약함을 취하십시오. 두 번째로, 오늘 이 김해 땅에서 성탄을 살아간다는 것의 현재적인 의미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죠. 나에게 있는 그 약함을 즐거워하고 자랑한다라는 뜻입니다.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말이 되지 않지만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약함을 자랑하는 이가 성도예요. 성탄의 영성이에요. 성경에는 그랬던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지 않는 역설 아닙니까? 그는 자기의 약함을 즐겼어요. 아니, 그의 약함을 자랑했어요. 왜요? 자기가 약해졌을 때 가장 강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분이 나의 강함이 되어주신다는 비밀을 알았다는 거죠. 우리 알듯이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하나를 남겨놓으셨습니다. 빼주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처음에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살짝 서운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 그가 고백하죠.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었다. 그 연약함이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했어요. 주님이 자기의 강함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죠.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아요. 사사들도요, 이 진리를 더 선명히 드러냅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하던 사사 에훗.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왼손잡이 사사 에훗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 원어를 보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 에훗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더 큰 은혜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저의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에훗이 오른손을 쏘지 못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저희 오른손이 되어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연약함이 오히려 복이었다는 거죠. 서자 출신으로 일평생 변두리에서 씨름했던 사사 입다 기억하시죠? 드보라, 당시 사회에서 여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인 위치가 굉장히 열악했거든요. 그런데 그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임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탄의 신비입니다. 너무너무 연약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임하신 예수님. 그런데 그 약함 중에 온 우주를 구원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강함이 숨겨져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탄을 대하던 마리아를 떠올려 보세요. 정말로 떠올려 보세요. 그녀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라고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유함을 누렸어요. 나는 잘 몰라요. 나는 계집종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는 알아요.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어요? 라고 그분에게 모든 걸 넘기는 거죠. 약함을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예외가 아니죠. 그는 그 상황에서 얼마든지 자기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었어요. 아니, 정혼한 여자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기를 가져? 여러분, 그가 입만 열면 마리아의 인생 그대로 끝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강함을 취하지 않아요. 오히려 약함을 취합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다가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그녀를 그대로 끌어안죠. 운명으로.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성탄의 영성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연약함을 일부러 즐기고 사용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하세요. 일부러 약함을 취하는 것처럼 거신 양 천박한 처세술로 이걸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더 큰 대박 맞기 위해서 교묘히 낮아지는 것처럼 거짓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속을 수 있어요. 심지어 나도 내가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죠. 그분의 도우심 때문에 뭔가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성취를 취하기 위해서 흑심을 품고 일부러 연약한 척하는 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어떻게 포기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죠? 마태복음 10장 39절에 해답이 나와 있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무슨 뜻일까요? 나를 위해 일부러 연약함을 취하고 나를 위해서 포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위해서, 그 그리스도인 됨을 위해서 내 연약함을 취할 때 그것만이 의미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것을 말씀드렸어요. 나에게 있는 연약함을 일부러 택했지만 그 다음 그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해서 그분이 나의 강함이 되어지시는 주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의 영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들의 그 약함을 통해 결국은 제일 마지막 주님을 증거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약함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그 약함을 내가 끌어안는 것이잖아요. 그걸 즐거워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빌립보서에 했었던 그 삶의 모습이 이런 결과로 이어지죠. 이러므로, 즉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일부러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와 같이 성육신 하셨을 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약함을 선택하셔서 성육신 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높여주셨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모든 만물로 하여금 그분을 주라고 시인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분의 성탄은 당신 구원의 역사를 온 세상에 증거하는 복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날 성탄의 이 영성을 취했던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세요. 마리아는요, 그녀의 고백 그대로 자그마한 계집종에 불과했어요. 요셉은요, 박력 없는 남자의 표상처럼 보입니다. 목자들은요, 한밤중에 졸다가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천박한 세상 사람처럼 보여요. 성전에서 예수를 만났던 사가랴와 안나는 너무너무 늙었고 힘도 없어요. 안나는요, 평생을 과부로 살며 조용히 성전에 머문 여인입니다. 뭐 하나 딱히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 연약함을 통해 결국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눌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부터의 구원,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나 복음의 나머지 반쪽도 있어요. 그것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과 동시에 무엇을 위한 구원이냐도 같이 담겨 있다는 거죠.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지만 또 나로 인해서 다른 이들로 예수를 믿고 구원 얻게 하려 하시는 것까지가 복음의 완성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성탄의 세 번째 영성을 살아내는 방법, 우리들이 그 예수님의 연약함을 취하지만 그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과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성도라는 거죠. 제가 꽤 감명 깊게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서울에 가면 세브란스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조선의 선교 초기에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수고해서 세웠던 병원 말입니다. 그런데 수년 전에 그 서울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이 너무너무 어렵게 돼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것인가 하고 연구 용역을 주었대요. 오랜 연구 후에 그 용역팀이 제안했던 것은 뜻밖에도 정체성을 찾으라 였대요. 뭐라고요? 정체성을 찾으라는 거예요. 병원이 이 맞은 위기를 돌파하려면 정체성, 즉 세브란스 병원이 어떤 병원이었는지 그걸 찾아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병원은 옛날 자기들의 출발점으로 되돌아가서 그때 가졌던 모습이 어땠는지, 그때 그 병원을 세울 때 가졌던 가치가 무엇이었는지 그것들을 따라서 가난한 나라들에게 계속 의료 선교사들을 보내고 병원에서 찬송가를 다시금 틀기 시작하고 교수들에게 재정을 대주면서 안식년과 연구를 위해 세계 곳곳에 보내어 그 연약한 곳을 섬기게 하고 이러면서 변화를 모색했는데 그 결과 병원도 바뀌고 후원금도 들어오고 해서 병원을 되살리는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아주 인상 깊게 들었어요. 문제가 뭐냐? 정체성이었다는 거죠. 도대체 세브란스 병원이 어떤 병원인가? 그걸 되찾았을 때, 오늘 우리들의 용어를 빌리면 그 영성을 되찾았을 때 병원은 다시금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성도의 정체성, 성탄절의 정체성을 되찾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답은 자명하죠. 그 성탄의 영성 세 가지를 제대로 살아내고 결국 그것을 즐기고 자랑하고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다른에게 열심히 전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탄은,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 가치로는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졌던 모든 것들을 일순간에 무너뜨려버리는 우주적인 역설, 하나님의 역설이에요. 그날 그분은 하늘 영광을 포기하시고 대신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붙으셨죠. 그날 예수님은 하나님의 역설을 거기서 시작했죠. 생명을 포기하고 죽음을 택하셨어요. 하지만 그 약함의 능력은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당신을 높여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날 세상의 왕들과 권력자들은 그분을 무시했어요. 하지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은 그분의 영광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성탄의 역설, 성탄의 신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차지하고 이 성탄주일 아침 저와 여러분 똑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의 이 놀라운 성탄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며 놀라겠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그 기적을 받아들이고 겸손히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슴 벅차게 그분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성을 세상에 나가 살아내겠습니다. 어떻게요? 세 가지를 제안드렸어요. 여러분 외우세요. 첫째, 강함을 취하지 않고 나의 약함을 자랑함으로, 그리고 그 약함의 주님을 증거함으로 이 세상 가장 큰 역설인 성탄을 우리 삶을 통해 살아내기로 결단한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하실 때 내가 뭘 아멘 하는지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아멘을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쉽지 않아요. 내가 뭘 아멘 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살아내는 거죠. 오래전에 영국에 있던 윈스턴 처칠 경이 옥스퍼드 대학의 졸업 연설자로 초대를 받아서 감동적인 연설을 하러 연단에 올랐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유명한 이 세 마디의 연설을 합니다. Never give up, never give up, and never give up. 영어가 막 되죠.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결코 포기하지 말라. 여러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어린 시절에 제가 그 연설을 듣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윈스턴 처칠의 연설과는 비할 바 되지 않는 또 다른 연설자가 2000년 전 그날 밤 우주의 연단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온 우주 만물을 향해서 엄청난 성탄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무엇입니까? Give up, give up, give up. 포기하라, 내려놓으라, 스스로 약함을 택하라. 이 말씀을 함께 들은 사랑하는 김해제일교회 가족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권합니다. 우리 이 아침 이 성탄의 메시지 앞에 스스로, 첫째, 일부러 강함을 취하지 않고, 둘째, 우리의 그 연약함을 자랑하며, 셋째, 그 겸손으로, 그 삶의 방식으로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성탄절 아침이 되시기를, 그 놀라운 모험을 기꺼이 떠나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성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성탄에 주로 오신 예수님을 보며 우리 놀라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가슴 벅차게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그 성탄 축복의 수혜자가 된 우리 김해제일교회 모든 세대와 성도들이 이 성탄의 영성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내게 하시되, 그날 성탄의 참여자들이 가졌던 놀라움과 겸손과 찬양의 모습이 우리의 것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성탄의 영성 그대로 우리 오늘의 삶에서 일부러 강함을 취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리어 자랑하며 주의 구원의 소식을 온 세상에 증거하고 흘려보내는 21세기의 성탄지기들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으로 하여금 그 이름도 거룩하고 보배로운 김해제일교회 목사로 섬기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여정을 인도해 주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목회의 여정에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과 겸손과 신실함이 계속 자리하게 해 주시고, 한 분 한 분 보배로운 성도님들과 깊이 사랑하고 존경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의 존재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의 사역으로 잃어버려진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놀라운 일에 우리 모두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부 순서가 있어서 그냥 앉아서